성경에 보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이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고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큰 부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신약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유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새 무덤을 내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부유함 그 자체를 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유함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느냐입니다. 재물이 많을 때에 사람이 재물을 쉽게 의지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돈이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수냄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신 분은 열왕기하 4장에서 이미 수냄 여인이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귀한 여인이라고 4장 8절에 소개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귀한 여인을 어떻게 말하냐면 wealthy woman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부자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또한 얼마든지 자기 돈 자랑하면서 자기 부요함 의지하면서 자기 돈 가지고 장난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 또한 제가 앞서 말한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장에 보면은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던 시대에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자기 집에 방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어요. 이것이 단순히 자기 방 한 칸 내어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엘리사가 순회 사역을 했어요. 지역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이 순회 사역에 이 수냄 여인이 동력을 하고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로 베푸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또 그 아들이 자라다가 일찍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4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오늘 몇 장이죠? 8장이에요. 8장에서 다시 이 수냄 여인이 등장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 수냄 여인이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립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엘리사가 와가지고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자, 엘리야 때도 기근이 있었죠. 엘리야 때는 기근이 3년 6개월이었어요. 근데 엘리사 때 기근이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패역하고 고집을 부리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 기근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3년 반이 아니라 이번에 7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니까 너는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데 피신해 있다가 와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요, 7년이라는 시간이에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기근을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 자기 집, 자기 전토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첫 번째로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국에 갔다 오면은 자기 땅, 자기 집이 다 못 쓰게 돼 있어요. 못 쓰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7년 동안 거주하면은 소유권을 뺏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타향살이가 쉽습니까? 연고지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외국에 가가지고 이 당시에 가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지를 그것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이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부자 여인이었어요. 부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 난 여기 있어도 내 돈 의지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고생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여인 부자 여인이라고 했어요. 집도 있고 밭도 있고 곡식도 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기근이 들면은 가장 먼저 힘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지, 부자들은요 자기 재물 가지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만 듣고 자기 집을 버리고 7년 동안 외국에 가는 것은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자기 재물 의지하는 사람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해도요, 자기 곳간에 있는 재물을 계산해요. 내 통장 보고, 내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아이고 이 정도면 얼만큼 버틸 수 있을까. 재물이 사람에게 주는 안정감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 있는 만큼 버틸 수 있고, 1억 있으면 1억 있는 만큼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오늘 여인을 보십시오.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을 우거하다가,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여인이 일어나서 뭐뭐대로 했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계산과 맞아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당장은 손해가 보이죠. 당장 기근이 온 게 아니에요. 당장 기근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은 손해가 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일 이후에 실제로 7년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7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3절부터는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살다가 왔을 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이 사라진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은 주석가들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사실을 유추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열왕기하 4장에서 이 여인은 아들이 없다라고 할 때 내 남편은 이미 늙었고, 늙은 남자랑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7장에서 또 보면은
이 여인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왕한테 나가서 재판을 신청하는데 이거 보통 여자가 하는 일 아닙니다. 남자가 하는 일이에요. 남자가 없는 사람들이 여자가 나가서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래도 이 7년의 기간 동안 남편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우리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억울한 일을 재판하러 간 건데 이 여인이 7년 동안 있다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전토가 없어지고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한테 나아가서 이게 좀 억울한데 이거 좀 제가 원래 주인이었는데 꼭 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라고 이 여인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타납니다. 4절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딱 3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여인이 왕에게 가려고 하던 그때에, 여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던 그때에, 여인이 막막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그때에 때마침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우연 같고 어떻게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가 왕한테 가서 서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마침 그때에 게하시에게 궁금했던 거예요. 야,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일을 했다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몰라. 나한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그 큰 일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봐. 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게하시가 신나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읽어드릴게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무슨 일부터 이야기해요? 가장 놀라운 일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었겠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마침 할 때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수넴 여인이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여인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때 마침 게하시가 왕이시여, 이 여자가 제가 방금 말하던 그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 옆에 있던 그 아들이 방금 제가 말하던 그 살아난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준비되지 않은 길, 막막해 보이는 길, 그냥 말씀 의지해서 한 길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왕이 한 명의 관리를 특별히 임명해서 여인에게 속한 모든 땅, 모든 집 다 돌려주라 하고, 그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있었던 밭의 소출, 7년 동안 있었던 모든 소득을 다 소급해서 돌려주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직접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과
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 듣는 말을 믿고 행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부유함,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은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우상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좀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라고 해요. 무엇을 명령하냐?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재물을 두고 정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 가장 확실해 보이는 게 돈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은 불확실한 것이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높이는 것 같지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정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는 거 좋은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나아가서 일 열심히 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근데요,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등을 비비고 기대는 언덕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오직 의지하라 그래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오늘 하루가 이 수냄 여인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